자, 창세기 11장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하실까요? 1절부터 9절까지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둘 다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엘로힘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보편적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원어에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거기에 하나님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에게 생존권에 대하여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수로보닉의 족속의 여인이 우리 주님에게 거절당했을 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저 그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래서 그리고 시편에 이 들에 있는 무짐승들이 하나님께서 먹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왔다가 하나님께서 시편이 아니고 욥기서겠죠. 욥기서에 그들에게 얼굴을 감추시면 그들이 낙심하고 굴로 돌아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표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데 그 도움은 분석을 해보면 생존권입니다.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권리, 그러면 그 생존권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음식이죠. 음식. 그 짐승도 그걸 하나님에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지만은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 수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엄청난 이 차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 마음에 담력이 생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게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구나.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0장과 11장은 어떤
이 성경 주석가들은 이 연대에 대해서 그 11장이 더 먼저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장에 이 벨렉이란 사람 때 세상이 나뉘었다고 하는데, 이 세상이 나뉘었단 말은 땅이 나눠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벨렉은 니므롯 때 언어가 혼잡해졌는데 그때에 비해서 더 먼저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수를 따져보면요, 벨렉은 노아의 4대 손이고 니므롯은 노아의 5대 손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당연히 니므롯이 더 후대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확실한 연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수가 짭당해서 꼭 먼저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벨렉은 니므롯보다 더 먼저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상으로 자기 아버지보다 더 먼저 죽은 사람은 하란이죠. 하란. 11장 28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그 앞에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보다 나중에 죽었다는 거죠. 그건 정상적으로 이 연대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연대 역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본다면은 노아의 5대 손이 니므롯인데 벨렉은 4대 손이니까 더 먼저 살았다. 그러면 땅이 나눠주는 것이 더 먼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성경 말씀이 기록되는 이 순서는 어떤 연대순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성경은 주제별로 기록되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잘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기록된 말씀이 앞 시대인가, 아니면 나중에 기록된 말씀이 앞 시대인가, 이걸. 그런데 10장에 땅이 나뉘는 사건이 나오고 11장에 언어의 혼잡이 나오니까 일단 11장의 사건이 더 뒤에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땅이 나뉘는 것이 먼저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땅에서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을 때 땅이 나눠지는 것이 좋겠죠. 사람이 많이 불어났는데 땅이 나눠졌다. 그럼 하루아침에 그냥 이쪽 사람이 수천리 밖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인간이 어떻게 거기에 그 기후나 또 땅에 적응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땅이 나뉠 때 적어도 사람이 이 동네 사람과 저 동네 사람이 갑자기 그냥 행방불명되는 이런 일은 없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 이 성서 지도를 찾아보면은 원래 에덴 동산은 페르시아만 쪽에 있었어요. 이 고대 이렇게 성서 지도를 보면 에리두란 지역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N쪽에가. 그쪽이 에덴 동산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고향은 거기에서 훨씬 북쪽으로 올라간 화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화라는 아라랏산하고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라랏산은 페르시아만하고는 아주 멀리 떨어졌어요. 근데 그 화라가 노아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홍수가 끝나고 아라랏산에 광주가 걸리고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노아는 다시 옛날 화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제 성서 구약에는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땅이 나뉠 때쯤에서 이 사람들의 주 거주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페르시아만 바로 위쪽이 갈대아우르고 그 위쪽이 메소포타미아고 그
위쪽. 그러니까 북서쪽인데요. 거기가 하란입니다. 하란. 그리고 그 하란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가지고 내려오면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벨렉 사건 때 사람들은 대부분 메소포타미아에, 아니 실제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땅은 나누어지지 않았어요. 땅이 나누어지기 전에 지도도 나옵니다. 물론 그것은 이제 고증을 통해서 추정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것은 이 바벨 사건 이후입니다. 그러면 11장에서 우리가, 이제 11장은 주로 세무 후손들이 나옵니다. 10장에는 함과 야벳의 후손이 나오고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근데 통상적으로 함은 둘째 아들이고 셈이 장자고 야벳이 셋째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견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주변 서적을 볼 때 조심할 것은, 이 성경은 대략 5,000개 정도의 사본이 있어요. 그런데 그 5,000개의 사본 중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50개만이 신구약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50개의 사본 중에서 대문자로 쓰인 것은 한 부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사람들이 문자를 만들 때는 대문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대문자를 쓰다 보니까 글씨를 빨리 쓸 때 이게 불편해요. 이제 우리로 편하자면 곧익체. 이게 빨리 쓰려면 곧익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흘림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성서 사본이 대문자로 돼 있다는 것은 훨씬 더 오래된 사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00개 사본인데 50개만이 신구약이 다 있다면 나머지 4,950건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경학자들이 자기의 주장을 펼 때 어떤 주장을 펴냐면은, 사본이 5,000개나 있으니까 그 사본을 비교를 해보면은 서로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본에 없는 구절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렇게 복음서에 보시면 구절 없다고 나오죠. 근데 그 난화조에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킹제임스 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킹제임스는 그 없는 구절을 다 찾아냈다. 그래가지고 다 넣었어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왜 개역성경에서 그걸 안 넣느냐? 그것이 들어있는 사본 숫자가 적어. 없는 사본이 더 많아. 무슨 이야기냐면, 원래는 있었는데 흐려져 버렸어요.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알아볼 수 없는 사본이 훨씬 더 많아. 예를 들면 알아볼 수 없는 사본이 4,000개가 있고, 그것을 알 수 있게 쓰여진 사본은 뭐 100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빼는 거예요. 불확실하게 쓰는 것보다는 안 쓰는 게 낫겠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이 찾아냈다고 하면서 막 그 어떤 사본에 있는 걸 써놓는데, 그건 정말 뭐라고 할까요? 자기들이 최고의 성경이라는 걸 일부러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내용을 일반 성도님들은 별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세계적으로 번역이 우수한 성경입니다. 근데 개역 개정은 상당히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 번역본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자기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소수의 사본들에 나오는 내용을 쓰는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을 주석이나 성경 주변 서적을 통해서 정밀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성경 강의자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강의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1장 1절 창조하시니라와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그 구절을 강의하면서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를 혼돈하게 되었고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해석을 해가지고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있다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혼돈하게 되었고 그 해석이 틀렸습니다. 원어를 깊이 연구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 젊은 우리 형제들한테 주의를 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젊은 형제들이 성경 주석이나 주변 서적을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고 책을 통해서 보는데 어떤 책들은 자유주의적인 신학 관점에서 써졌다는 거예요. 자유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입니다. 그런데 숫자가 원체 많아. 그러니까 이단으로 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바벨탑 사건을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이 아니라고 주석하는 청세기 주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는데 읽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주석이나 성경 주변서를 볼 때 우리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존의 해석과 다른 해석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거기에 관련 책을 막 서너 권씩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형제님들 입장에서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젊은이들은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또 우리들도 조심해야 돼요. 강단에서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기존의 해석과 다른 해석이 나올 때는 반드시 다른 해석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제가 주석을 한 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 10권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10종류 정도를요. 그래서 이상하면 이제 찾아봅니다. 이게 왜 이러지?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제 내용은 비슷하긴 한데 어떤 부분에서 다른 주석들이 있어요. 자, 이 11장은 글자 그대로 바벨탑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들이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부적으로 설명하자면 시간 엄청나게 걸립니다. 우리는 이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앞장에서 보았어요. 왜냐하면 이 9장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럼 땅에 충만하려면 한쪽에 모여 살면 안 되겠죠. 땅으로 흩어져야지. 그런데 11장에서 10장에 나온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니무롯은 고대 세계에서 최초로 문명을 이루었던 두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 제국, 또 하나는 아시리아 제국. 그 두 제국의 시조가 바로 니무롯입니다. 10장에 나와 있잖아요. 니무롯이 건설한 제국이. 그런데 바벨론 제국은 어디에 세워졌냐? 시날 땅에 세워졌어요. 오늘날 이라크 지역인데요.
갈대아 우르라고 불렀어요. 그럼 메소포타미아란 말은 세계사에서 그 세계 4대 문명이 발상한 곳 중에 하나라고 나오는데, 이 메소포타미아란 말 자체가 두 강 사이의 땅 이런 뜻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지도를 보시면은. 근데 그쪽에 나라를 처음으로 세운 사람이 니므롯이고, 그 지역은 땅이 아주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에 관련된 서적 중에 얼마나 어이없는 책이 있냐면은, 니므롯을 하나님에게 충성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책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반역자란 뜻인데, 그리고 니므롯이 하나님 앞에 그 사냥꾼, 그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런 뜻입니다. 원래 의미가. 그런데 어떤 책이 그렇게 써진 거예요. 하나님에게 충성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책을 쓸 때 그런 사항들을 전혀 살펴보지 않고 쓴 거예요. 책을 쓰기 바빴어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는 얼토당토하는 정보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특히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틀려도. 어떤 사람은 이 책을, 다른 사람이 쓰는 책을 갖다가 내용을 바꿔가지고 띄우기도 하고 그래요. 보면은. 심지어 외계인을 넣어가지고 또 바꾼 책도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죠. 제가 그런 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책이 파일로 돼 있어 다운받아 읽어보는데 저 중간쯤에 가서 외계인 이야기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죠. 또 그런 이상한 것이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저 성경을 가르치는 형제님들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9절까지 이 바벨탑을 쌓자고 선동한 자가 니므롯인데, 그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모두가 다 여기에 이 공사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왕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의 주장이 뭐였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다. 하나님에 대한 조직적이고 세계적인 반역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9장 1절에서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생육과 번성에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 말은 그럴싸하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이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고 한 그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최초의 세계적인 반역이죠. 그리고 그들이 또 뭐라 했습니까? 그가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런데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는 오늘날 이 바벨탑을 쌓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잘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을 계획하고 선동한 니므롯이라는 반역자 이름 외에는 모릅니다. 그럼 니므롯이 좋은 의미로 유명하냐? 아닙니다. 부끄러운 이름으로 유명합니다. 악한 이름으로 유명한 거죠. 우리가 후세에 이름을 내고 싶죠. 그러나 악인으로 후세인들에게 이름을 남기고 싶지는 않죠. 차라리 악인으로 남길 바에는 이름을 남기지 않는 것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자고 선동했던 니므롯과 거기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고고 성서 고고하게 보면은 여기에 또 이 쓰여진 그들이 선동하는 말도 이상하죠. 대신하여, 대신하여, 대신하여. 냄새가 나죠. 사단이 하는 짓이죠. 사단은 늘 진리를 모방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말하잖아요. 벽돌에다가 자기들의 이름을 새겼다고 합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전혀 모릅니다. 니무롯, 그들의 두목인 니무롯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면서 우리의 이름이 후세에 전해질 거라고 기대한다든지 혹은 전해진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떤 삶의 원칙을 가져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의 원칙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 하나님 없이 이름을 크게 날린 사람, 하나님 없이 역사에 그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전도서에 답이 나와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것이다. 헛것이라는 건 없는 것, 없다고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남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왜? 한 번밖에 못 사니까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잠깐 볼 때는 크게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성공을 거둔 것은 모두가 허비된 삶이라는 거죠. 그냥 날아가 버린 삶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은 모두 낭비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은 재능은 모두 낭비된 재능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몇 사람이 아니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업신여김 당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소수를 선택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일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일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박수를 쳤느냐? 아닙니다. 대부분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웃던 사람들의 이름은 성경에 없습니다. 역사에도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지옥으로 갔죠. 볼 것도 없이. 여러분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근데 이름이 없잖아요, 성경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남기지 않은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공은 모두 없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보실까요?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누후를 낳았고 누후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누구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셈이 장자인데 하여튼 장자권이 셈에게 있었어요. 근데 왜 셈의 족보가 먼저 안 나오고 이 함과 야벳의 족보가 먼저 나왔을까요? 다른 곳에도 보시면요, 덜 중요한 사람들의 명단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중요한 사람은 나중에 자세하게 나오죠. 여기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족보는 누군가를 향해서 가고 있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셈의 후손이잖아요. 노아가 축복할 때 셈을 가장 크게 축복했어요. 결국 셈의 후손으로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셈의 후손으로 믿음의 조상이 태어납니다. 이들을 개인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떤 교훈을 받기도 어렵죠, 여기서. 그런데 이 족보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후로 창세기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안 읽어봐도.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즉 믿음의 조상을 이제 비로소 무대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걸 이제 쭉 쓰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 이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들의 악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벨탑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탑을 안 무너뜨리고 언어를 바꿔놓으셨을까요? 탑을 무너뜨리면 다시 쌓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겠죠. 아, 탑은 안 되겠구나. 이제 사람들을 하나로 올가면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언어를 바꿔버리면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하나의 어떤 예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복수로 되어 있는 거. 이 바벨이라는 단어를 혼잡한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어떤 다른 책에는 천국의 문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없는 해석입니다. 심지어 성경 주석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근거 없는 해석이에요. 이제 세상의 해석이죠. 하늘의 문 그런 뜻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바벨을. 이 셈 후손이 홍수에 점점 그 수명이 줄고 있고, 또 이 계승하는 이 자녀를 낳은 나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평균을 내보면요, 홍수 전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거의 900세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는 그 수명이 현저하게 줄습니다. 홍수 이전까지는 65세에서 187세 사이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후에는 29세부터 100세 사이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또 평균 수명이 홍수 전에는
858세였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는 317세로 줄었습니다. 여기 족보에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구의 기후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거죠. 지구의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이유, 다르게 해석할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신 자체가 지구의 이 기후, 가장 큰 건 기후겠죠.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식주의는 사실은 틀린 겁니다. 여기 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몸에 병이 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채식을 통해서 건강해지겠다, 그거 성경과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육식을 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합니다. 사망률도 떨어지고요. 통계를 조사해 보면. 근데 어떤 이제 몸에 이유가 있어가지고 고기를 못 먹는다, 뭐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런 경우는. 그래서 여기 고기라고 하면 혐오감을 느끼시는 분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건강하게 사시고 싶다면은 고기를 뭐 뱀처럼 보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했어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을 우리에서 죽었더라. 이 지도를 보여드릴 수 있다면 좋겠는데 보여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설명할 수 있냐면은 페르시아만 있죠. 오늘날 페르시아만. 그 페르시아만 바로 이쪽에 갈대아 우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위로 올라가면 메소포타미아가 있어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위로 올라가고 왼쪽으로 꺾어지면 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란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이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아브라함이 왔어요. 갈대아 우르 원래 아브라함 고향이잖아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에는 우리에서 죽었더라. 왜 성경이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요? 뭐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거는 지금 시대에는 뭐 드문 일도 아니죠. 지금도 드물긴 드물겠네요. 그러나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최초의 기록이죠.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것. 이건 무슨 교훈을 줄까요? 죽음은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은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꼭 먼저 죽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올 수도 있는 것이 죽음이고, 실제로 우리는 돌연사라는 단어를 합니다. 저녁에 잠자러 들어가는데 아침에 못 일어났어. 살펴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이런 일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 보면서 아이고 정말 슬프겠구나 이 생각만 해야 될까요? 아니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뭐 오늘 아니어도 하나님 섬길 수 있다, 아니면 올해 아니어도, 아니면 어느 정도 뭔가 해놓고 하나님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 근데 주님이 그러셨죠.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그러잖아요. 영혼아, 여러 해 쓸 것을 내가 준비했으니까 이제 먹고 즐기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겠다, 그것이 꼭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 있어요. 이게요, 죽음이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의 이 삶의 철학이 진짜 많이 바뀝니다. 마음을 고치는데 아직은 조금 더 있다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죽음은 갑자기 올 수가 있어요. 밤에도 올 수가 있고 낮에도 올 수가 있고요. 아침에도 올 수 있고 저녁에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가리키는 한자, 이 죽을 사자는 한일자 밑에 저녁석자에다가 오른쪽에 비수 비자를 씁니다. 어느 한밤에 비수처럼 날아오는 것, 이런 뜻이에요. 죽을 사자가 어느 한밤에, 비수, 짧은 칼. 비수란 것은 이렇게 던지는 칼인데 그건 대낮에도 잘 안 보여요. 눈에 날아오니까. 근데 밤에 날아온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음이 찾아와 버린 거.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갑자기 올 수 있다는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냥 성질 나는 대로 행동한다든지 그런 일 있죠. 뭐 되는 대로 말한다든지, 아직은 나는 젊으니까, 아직은 나는 시간이 많으니까. 안타깝게도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의해야 되겠죠. 열심히 살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란 이 시간만이 우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1시간 후나 30분 후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만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라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에 이제 성경에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세계 세 종교에서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 모두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들과 아랍인들이 똑같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아랍인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니까요. 정말 대단히 존귀한 위치에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고귀한 아버지, 그런 뜻이랍니다. 그 다음에 사레는 성경에는 안 나오죠. 사레란 이름의 뜻이 나왔습니까, 성경에? 사레란 이름은 나의 공주, 그런 뜻입니다. 나의 공주.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런 뜻, 사라 여주인으로 바뀝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뀌는 순간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이제 한 가족의
가정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이죠. 지금 믿음으로 어렵게 된 모든 사람들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해석하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건 참 난감합니다. 확실한 해석이 안 나옵니다.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을까요? 135세가 돼야 됩니다. 데라가 70세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되면은 정말 난감해지죠, 해석이. 왜냐하면 26절에 데라는 70세 아브라함 나올 하란을, 아브라함이 데라가 죽었을 때 135세가 돼야 되겠죠, 70을 빼면은. 근데 아브라함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참 산 다음에 135세가 되거든요. 100세 때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해석의 이제 이 11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도행전 7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이주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이주할 때 아브라함 75세였습니다. 진짜 이상하잖아요. 데라가 죽을 때 205세라면은 아브라함 70세에 낳았으면은, 그래서 이것은 뭐 주석을 찾아봐도 확실한 답이 안 나오고 뭐 어떤 고고학 책을 찾아도 안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몇 가지 설이 있어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은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데라가 205세가 아니고 뭐 훨씬 빨리 죽었다, 이렇게 보는 설이 있는데, 그냥 제가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답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문헌을 찾아봐도 확실한 답이 안 나오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데라가 당신을 진짜 몇 살에 낳았습니까? 그래서 그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뭐 어떤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영원토록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요,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성공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